12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 노출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는 부드럽지만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 표현에서 우린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자녀라고 부를 정도로 아버지와 같은 친밀함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또 그가 노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쓸 때만 해도 벌써 요한이 노년이 되신 거죠. 사실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로서 꽤 야망이 컸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는 그에게 지어주셨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자고 제안할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으며 야망이 있고 젊은이의 혈기가 넘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함께 교회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되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변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승승장구하던 요한의 삶이 또 그 계획이 어긋나게 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몰아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했고 평소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생활하던 요한은 박해의 창끝이 마리아에게 향하자 몰래 마리아를 모시고 예배소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직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꽤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노년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목회 일선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승승장구하거나 또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동안 그리고 바울 같은 새까만 후배가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는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의 몸에 있던 혈기와 야망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을 온전히 닮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죠. 마치
모세가 40세의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젊은 제자 요한 대신에 노년의 요한 사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후배가 세운 교회에 출석하고 후임 목회자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교회 전승을 보면 요한 사도의 제자들이 요한 사도를 그 들것이 달린 의자에 태워 교회 강단에 모시면 그 자리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한마디만 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요한 사도가 성도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여 제 아무리 설쳐대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면 그것이 이단에 미혹하는 진리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임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 아무리 말하고 설쳐대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해받기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는 우리의 달라진 삶, 변화된 삶, 사랑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계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키자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11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말고 새롭게 주신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11번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것은 10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지요. 또한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와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가진 종교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 또 주님의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여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진리를 가진 구원을 가진 종교임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